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제일 잠 오는 시간이죠.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사랑이 가장 신비한 힘으로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강하게 그리고 건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단연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제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숭고하고 그리고 감동적이며 가장 인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속성이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형태로 나타난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속성이 있지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글귀가 살아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나타났으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가 핵심인 동시에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매우 흐릿하게 반영할 뿐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그 신앙이 가짜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도 강력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복음에는 순종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의 충성을 시험하실 때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기준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주님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청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질문을 던지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단 한 번도 이렇게 속 시원하고 순전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대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에도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우리 속에서 외쳐져야 됩니다. 메아리 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는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려 퍼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감정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넌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품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 사실 별것도 아닌 것들에 얼마나 많이 쉽게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는지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교묘한 위선일 수도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시험을 해보면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짓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주목하도록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야망을 사랑하는 삶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삶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성도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해야 하거나 짐작해야 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으시고 명확하고도 선명하게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도대체 어떤 무엇이 있기에 우리 성도가 최고의 사랑과 그리고 거룩하고 또한 열렬한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는 그리스도를 능력이 강대하신 분으로 또는 사랑이 한량 없으시며 빼어나게 탁월하신 분으로 또는 동정심이 넘치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속죄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복된 확신을,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속성을 아름답게 조화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놀라운 인격 때문에도 우리가 마땅히 그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사랑의 생각과 밝게 드러난 그분의 신성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를 속죄하신 것을 기뻐하며 또는 인성만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었던 일, 곧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성취하였는지 알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하셨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십자가로 나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험하고 거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묵상한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영혼이 최고로 사랑해야 할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지옥의 족쇄를 우리 대신 차셨으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철저히 희생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도 그토록 희미한 사랑밖에, 조그만한 사랑밖에 그분께 들을 것이 없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유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에 고난의 먹구름이 들어져 있고 냉혹하고 어두운 길을 힘들게 헤쳐나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슬픔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은 더욱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어떻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길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비틀어지고 꼬인 길이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예수님이 나의 삶의 고난과 징계로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하셨으며 그리고 양자로 입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며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의 특별한 감독하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님이 자기 백성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화처럼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잠시 고난의 용광로에 넣어
그들을 시험하고 단단하게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심령에 있는 성령의 모든 은혜를 시험하십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종합해 보면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 제자로서 너희가 나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알려진 모든 계명에 토를 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참된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고통과 무기력으로 잠 못 이루며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까닭은 그들이 그것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입증하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고통이 줄어들게 되며 질병 중에서도 언제든지 단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육체적인 고난 속에 두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삶의 원칙을 시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과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험하실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그리고 장차 내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 우리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엄밀한 동기들과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 깊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사실만큼은 주님이 아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지요? 오늘 말씀드린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영양분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달리 어느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매혹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겨난 사랑은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고 늘 하늘을 향하여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즐거운 순종과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신실한 봉사와 고난 속에서의 인내로 우리 삶에서 표현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가장 쉽게 시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쉽게 만드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부적절한 삶을 때로는 경솔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싸늘해지기 마련입니다. 또는 피조물을 우상 떠받들듯이 애지중지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주님의 건의와 징계에 순복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겨울 찬바람처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렬함을 빼앗아 얼음처럼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자신의 뜨거운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뜨겁고 열렬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도 쉽게 냉랭하게 식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깊은 겸손으로 또한 민감하고 거룩한 회개의 심정으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은혜로우며 존귀하신 구주를 감히 그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야 합니다. 냉랭해진 우리의 사랑과 사늘해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던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아래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거룩하게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신실하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로 사랑이라는 동기는 모든 것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거기에서 사랑의 영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력한 힘에 여러분의 마음을 순복하십시오. 거기서 얻게 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순종은 온전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여러분의 고난도 달콤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 때문에 가장 하찮은 일도 가장 존귀하게 느껴질 것이며, 가장 어렵고 힘든 일도 가장 즐거운 일로 여러분들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태껏 낙심만 해오던 역경에 대하여 조용히 순복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에게 꽁꽁 묶여있던 그 끈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아래 앉으십시오. 십자가 아래에는 오직 사랑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의 재단에서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좀 더 풍성한 사랑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갈보리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 불씨를 얻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을 때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과 인내, 용서와 교제와 교통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는 분리주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함과 서로를 이간시키는 오해와 서로 냉랭하게 만드는 질투심, 편견을 갖게 하는 거짓들, 서로를 파괴하는 이기심이 혹 여러분 속에 혹 생기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망설이거나 논쟁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사심 없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저 사랑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갈보리 그곳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하시고 그 사랑의 팔로 주님이 안아주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그렇게 냉랭하게 바라보고 무정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비록 어떤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긍휼을 값없이 받은 여러분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의 감정, 동정의 감정 외에 달리 어떤 감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시험과 슬픔을 당할 때마다, 유혹과 결핍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변화를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남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바꿔주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움 많은 세상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부터 삶의 의미가 생기어 그 가치를 잘 깨닫게 하시고 행복도 느끼고 사랑으로 가슴이 내내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